이사야서 36장 14절입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들어있는 본문은 사실은 문맥적으로 보면 그다지 좋은 의도에서 나왔던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왕의 말씀에, 이 왕의 말씀은 아수르 왕, 즉 적국의 왕의 말이라는 거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유다 백성들 보고 지금 자기들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선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또 말하죠.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은 히스기야가 자기가 건진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단의 거짓말은 뭔가 진리를 뒤틀고 왜곡시켜서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이렇게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적군의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항상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미혹이라는 말이 실제로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와가 이제 뱀이 자기를 꾀므로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말할 때 그 꾀므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와가 왜 넘어갔죠? 사단의 거짓말이 그럴듯했기 때문이죠. 또 자기에게 그것이
상당히 이로울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의 말이 정말 위기 상황에서 구세주처럼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거짓말에 얼마든지 그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전달한 사람은 랍사게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랍사게는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고 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왕의 최측근, 즉 대통령의 최측근이 누구죠? 비서실장이나 또는 국무총리나 이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왕의 사신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남유다에 와서 순순히 항복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란 호칭도 붙이지 않았어요. 아수르 왕이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히스기야야 너는 말뿐이야. 실제 너의 병력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도발하고 있죠.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구나. 실제적으로 지금 강대국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더 강한 그런 연합을 형성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애굽이 상당히 강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옳은 이야기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기까지 하셨죠.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보면은 일면 옳은 말들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이라는 것은 사실은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애굽은 강대국 같이 보였지만 아수르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입가병식으로 히스기야 신앙까지 공격하게 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제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렸죠? 이것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려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오히려 약점으로 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볼 때 더 많은 그 예배당들을 지어야지 그게 더 옳은 신앙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신론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들은 다다익선으로 많아야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자극을 할 때에 정말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 비방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내기해보자. 자기 주인이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말 2,000피를 너희들에게 줘도 너희들은 그걸 탈 자조차 없을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탱크나 비행기를 줘도 몰 사람이 있겠느냐, 운전병이 있겠느냐, 아주 얕잡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더러 이 땅을 정복해라 라고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 논리가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땅에 믿던 신들까지 다 항복했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동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내하기 어려웠던지 히스기야의 이 사절단들, 신하들은 랍사게의 말을 끊고 정중히 요청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차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수르와 유다 간에는 언어가 달랐던 것이죠. 당시에 그 지역의 공용어는 이 아수르가 구사하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까지 듣고 또 군사들도 듣고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우리 체면 좀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랍사게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정말 이렇게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철저히 이 전쟁을 아수르 측에서 준비해 왔구나,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또 뛰어난 인물을 파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랍사게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회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될 것이고 그럼 너희 백성들이 굶주릴 것이니까 결국은 대소변을 먹으면서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쟁의 참혹상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쟁의 그 참혹성을 경험하고 있죠. 얼마 전에 튀르키예 지진도 보면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 가운데서 2주 만에 구출된 사람이 어떻게 버텼는가 보니까 자기 소변을 먹으면서 버텼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고 굵직한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재앙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허투루 보지 마시고 말세의 징조구나, 성경에서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느 때보다 더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요청을 받은 랍사게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봅시다. 13절입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14절 오늘 본문이죠.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쓰고 있네요. 떡과 포도주와 우물물을 또 너희가 거할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이제 신과 같은 존재인 아수르 왕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말 달콤한 미혹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과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왕과 백성들 사이에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내분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와 그동안 싸웠던 모든 민족들이 패한 것을 보라. 그들이 믿던 신들도 다 아수르 왕 앞에 결국 굴복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신들의 신이다라고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죠. 사네립 왕 결국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그 얼마 살지도 못할 사람을 왕으로 떠받든다는 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알렉산더 왕도 그랬고 진시 왕도 그랬고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미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당돌하게 신선모독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랍삭의 모습, 자기가 말했던 정말 상한 갈대지팡이라고 했던 것이 어찌 보면 사실은 아수르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전에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가 공교롭게도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했던 같은 장소예요.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큰 밭 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의지하는 아수르는 지금 그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연기 나는 부직갱이나 상한 갈대지팡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러한 세력들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러한 이방의 우상 신들과 다른 진정한 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두려움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는 랍삭의 그의 모습이 너무나 가소로운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불신을 조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덤벼들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당시에 그 말을 듣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우리도 도저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 모인 사신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시면 히스기야의 첫 번째 위기 대응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얻게 되더라고요. 참기 힘든 상황,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적의 술수에 넘어가서 상황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나 그 하수인들의 유혹과 위협과 우리를 모욕하고 비방할 때에도 거기에 일일이 대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죠. 잠시 어떤 다툼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악인의 자리와 가까이 하지 마시고 죄와 또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용했던 첫 번째 방법은 침묵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침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랍사게의 말을 보면서 에덴 동산의 뱀의 유혹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잘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해내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말씀과도 통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외에도 우리가 에베소 6장의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각자 좀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들리는 말이 가짜 뉴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진실인지 아닌지 가려주는 사이트죠. 서울대에서 만든 SNU 팩트 체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가끔씩 저도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정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최근에 그 챗봇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GPT 챗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기술이 발달한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I조차도 사실은 가짜 뉴스에는 취약하다고 해요.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라는 책을 쓴 미국의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교수에 의하면은 사회가 이념적으로 양극화될 때 음모론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라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런 가짜 뉴스가 많이 나타나고 음모론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려움과 혼란과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음모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배후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랍사게가 그렇고 사네립 왕이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물론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데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역시 말을 아끼고 진실된 말을 오히려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엉뚱한 음모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사단의 음성에 미혹되지 마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이 자세가 오늘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피난처요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침묵이라는 방법 속에는 참는 것,
즉 인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참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데까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서 죽기까지 인내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우리도 역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언제 침묵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십자가 형을 이제 언도받기 전에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 또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어요. 이렇게 침묵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할 말은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셨고요, 또 15장 2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는 말에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거짓 고소들에 대해서는 묵묵히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결백을 드러내는 데에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완수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침묵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그 고난을 도망가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시니까 하셨겠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서 정말 주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침묵을 했었는가? 아니면 변명을 하면서 내 할 말을 다 하고 참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었던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침묵을 지켜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억울한 순간들이 끝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시다. 이제 3.1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3.1절의 그 D-Day, 그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그 기간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것을 누설하거나 실수로라도 사전에 발각되면 안 되니까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3명만 모여서 수군거리기만 해도 일본 헌병들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거사를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학교와 교회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이 종교인들, 교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불교, 천도교 할 것 없이 이러한 교계 인물들과 그리고 또 학생들과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민족대표 33명 아시죠?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무려 16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이승훈을 비롯해서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인내하면서 그 3일 만세운동 직전까지 이렇게 침묵을 지켰던 것,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때로는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환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갑시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한번 실천사항으로 평소 참지 못했던 그 순간들, 그러한 비슷한 순간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잘 참고 말을 아끼시고 침묵으로 대응하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실천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니까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차별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기꺼이 오해와 고난과 억울한 상황도 감수하는 삶이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주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이 길을 가는 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미혹하지만 우리는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뭐 때문에 네가 손해를 보느냐, 왜 고통을 당하느냐, 이기고 짓밟고 화도 좀 내고 할 말은 하고 살라, 이러한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순간에 참아내면 그것이 곧 부활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복음성가 같죠? 가요예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각자의 짐을 지시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